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떠오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나 때로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집요하게 죄인을 추적하며 찾는 그런 형사와 같은 모습도 하나님에게 발견되기도 하고, 죄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판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천호중 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소년들을 주로 재판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호통 아저씨,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의 아버지, 또 사이다 판사라고 하는 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청소년들을 적절한 판결을 하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어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제 위기 청소년들과 함께 그 축구 팀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호중 판사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분에 대한 어떤 간증이라든가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인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고멜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들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가 낳은 자녀들은 3명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노우하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하는 3자녀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딸인데 절대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암미는 아들로서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노암미를 암미로 바꿔주시고 노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꿔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노암미라고 하는 말을 암미로 바꾸셨는데, 암미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꿔주시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음행을 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호세아를 떠나서 살아갔던 고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는 후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영혼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이 고멜은 자신이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면서 희망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남자를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남자를 사랑하면 더욱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의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간섭으로 여기고 떠났던 둘째 아들은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간섭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유로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도 싶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워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최고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손으로 수고하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며 수고해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재물도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이나 재물이나 건강을 무엇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좀 더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을 때 주를 더 사랑했으면, 주를 더 섬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후회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할 수 있는 시간과 재물과 건강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그 귀오리와 뱀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호세가 아닌 다른 남자의 보기를 위해서, 보기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호세를 잃어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바알을 섬긴 기간만큼 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지만은 배반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주일 한 번 빠지면은요, 큰일 나는 것 같았어요. 11주 한 번 안 하면은 내 삶에 크나큰 손해가 오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은 내게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룩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방종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나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너에게 주의 징계하심을 정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매를 치시는 것일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음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책망과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를 떠난 고멜로 상징된 이스라엘 하나님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으면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들어가서 말로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죄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약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낮과 같이 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빼앗긴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절망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죄악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늪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전쟁과 기근으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이슬과 비가 그치게 됩니다. 땅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슬과 비가 내리고 땅은 풍성한 열매를 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문은 닫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6장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찢으셨지만은 우리를 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는